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부재나 능력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전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는 이중국적 시민권자다 그랬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시민.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또 천국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혜택,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 늘 함께 하시는 축복, 동시에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스스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뭐하는 것? 협력하는 것. 교회가 분열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됨이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성격 나쁜 사람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격 나쁜 사람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못 어울리는 사람은 성격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자격 부족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못 어울리면은요, 자격 부족이에요. 물론 좀 샤이해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못 어울리는 건 그런 거 말고, 독불장군 있잖아요, 독불장군. 집에서도 독불장군. 남자고 여자고 집에서도 독불장군이면 식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독불장군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그냥 혼자만 하면 잘해. 혼자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함께 못 어울린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자격 조건에서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도 조금 더 2장에서 오늘 말씀을 좀 깊게 바울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자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지신 것처럼, 죽음으로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아니 예수님만이 아니래도 인생에 그런 것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자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께 의지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질문을 해서 하나님 두려움이 올 때, 염려와 근심이 올 때, 또 어떤 사람이 미운 마음이 들 때,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과 염려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어떤 요즘에 최근에 어떤 저 개인 가정사에 좀 염려가 하는 일이 있어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안 갖고 와서 핸드폰 있으면 이제 핸드폰이 적는데 손바닥에다가 막 적어가지고 가서
넘겨적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 마음에. 이거 제가 느낀 감동입니다. 불평하려고 불평이 막 마음에서 끌어올릴 때 있잖아요. 불평하고 싶잖아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막 염려가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 염려를 탁 막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해도 마음이 후련하지 않고 답답하고 불안이 계속 오고 염려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오늘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잘 안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저절로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마음껏 염려해라. 시간을 정해서 마음껏 두려워해라. 마음껏 불평해라. 마음껏 근심해라. 네? 시간을 정해서 마음껏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라고요. 단 조건이 있어요. 나하고 같이 하자. 나하고 같이. 이게 뭐냐면 기도할 때 그리고 근심이 있어서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다가 이거 망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놈이 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거 내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냥 집안을 멸하시든지 막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걱정하고 마음껏 근심하라는 거예요. 언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정말 근데 보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근심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걱정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원수의 집안을 그 아들을 엄청 험한 말을 막 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단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면 하나님이 기도라는 게 혼자 너구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그때 제 경험은 그래요. 제 인생의 경험.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그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위로도 해주시고요. 어떨 때는 같이 흥분해서 하나님 그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내가 생각해도 그놈 나쁜 놈이 돼. 막 그러면서 하나님 응원도 해주시고요. 어떨 때는 갚아도 주시고요. 어떨 때는 위로해 주시고요. 어떨 때는 참으라고도 해주시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의 문제 막 요동치던 호야우리가 싹 가라앉는 거예요. 무조건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무조건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도 아니신데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염려하셨는데 예수님이 염려될 때 어떻게 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는 거야.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막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다윗에 보니까 막 심한 말까지 막 하면서 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했사오니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꼭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할 때 아까 처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내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꼭 응답해 주시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속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끝나야 돼.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혼자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은요, 천국 백성의 시민의 자격은 다른 것 없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담대해서 고난을 받아라.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이 지난주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면 이것이 대적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하려고 하고 이웃과 함께 서로 협동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증거라고요. 이게 바로 천국 시민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은 바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멸망의 증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장에 들어서면서 읽은 본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활, 천국 백성으로 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이 2장에서 들어갑니다. 첫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절대적으로 겸손하라. 겸손이 첫 번째 덕목. 겸손하시오. 겸손은 감정이 아니에요. 캐릭터가 아니에요. 저 사람 참 겸손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인사도 그냥 하네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럼요. 근데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제일 자격 없는 장로예요. 그 교회는요 한 20년째 문제가 없는 적이 없어요. 거기는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그 장로님 가족부 골치가 외가 골치 아프냐고 그 교회 문제 터지면 내가 해결해주고 가야 돼서 거의 해결이 된 조금만 더 하면 다 해결되거든요. 재밌어요. 항상 겸손해요. 그런데 삶을 안 그래요. 겸손은요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겸손은 어떤 그 사람의 캐릭터가 아니에요. 겸손은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액션이라는 거예요. doing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보십시다. 대한민국 남자 중에 군대 가고 싶은 남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군대 가야 합니다. 왜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이것은 명령이에요. 나라의 명령이에요. 우리 세금 내야 합니다. 왜요? 내가 이 나라의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면 내가 세금을 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내 자유가 억압당해도 내가 번 돈이 아까워도 내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도 그 고난을 짊어져야 하는데 그 의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성품이 겸손하지 않아도 나는 원래 옛날부터 안 겸손한 캐릭터가 가졌어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군대를 하기 싫어도 군대를 가야 되는 것처럼 세금을 내기 싫어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것처럼 겸손하기 싫어도 그것이 나하고 안 맞아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천국 시민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감정이 아니라 캐릭터가 아니라 doing,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자 보세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지 않겠죠. 자기가 자기 마음에 통치하고 자기 마음에 합당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 당연히 원하는 대로 가면 천국에 못 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면 당연히 나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겸손입니까? 자 보십시다. 또 다시 보세요. 다른 말로 보세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자 그럼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게 죄예요. 무슨 죄를 졌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또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무슨 죄예요? 도대체 과일이 무슨 죄입니까? 과일 먹고 싶어서 따먹은 게 죄예요?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요? 남의 거 따먹어서 죄인가? 아니잖아. 하나님 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가 되냐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이었어요. 네가 따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따먹음으로 인해서 네가 내 말을 듣는, 네가 내 통치를 받는, 내 말에 순종한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뱀이 꼬실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죠? 너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거 먹으면 맛있다? 저거 달다? 뭐 당도가 뭐다? 이런 얘기해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더 맛있고 더 단 게 많이 있었겠죠. 뭐라고 해서 따먹었냐면 저게 맛있어서 따먹은 게 아니고 먹고 싶어서 따먹은 게 아니고 저거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이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야 저거 좀 기가 막히게 맛있을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따먹었어.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부하는 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얘기는 많이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봐서 가기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좀 능력 있다고 한번 저기 좀 해봐요. 주도를 좀 해봐요. 개를 좀 부든지 그런 생각. 어쨌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입구가 120cm, 폭이 80cm입니다. 여기가 입구예요. 그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는 120cm, 80cm입니다.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순례객들이 애들이 아닌 이상, 애기가 아닌 이상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입구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돌로다가 겸손의 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탄생한 교회를 들어가려면 왕이 됐든 장군이 됐든 누구든지 다 허리를 굽히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이렇게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판단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산천하 유아독존 불교는지만 세상에 그냥 나 혼자밖에 없어요.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존재해. 교회도 내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돼. 집안에 가서도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식이든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회사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 얘기 듣지 않아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자격 조건에서 부족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한번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잘보다
사랑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어려울 때 위로해줘요.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하여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2절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당을 짓는데 자기 헌금을 10억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내가 10억을 하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집중이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집사님들한테 한 명씩 일일이 만나서 집사님 제발 부탁인데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시고 집사님 이름으로 헌금해 주세요 하고 10명의 집사를 만나서 1억씩을 주고 이 돈으로 헌금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집사님들도 교회당에 헌금하면서 혹시 자기는 예배당 질 때 신문도 못 내서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는 게 그러지 않고 10억을 냈다고 자랑하지 않고 뭐 그런 얘기를 저 전남에서 들었다 그 교회에서 들었는데 근데 뭐 그게 꼭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그게 의미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주든 내가 누구를 위로해주든 내가 교제를 하든 권면을 하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독불장군처럼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남을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위치에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또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고 뜻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어. 뭐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다투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한 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다투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다툼은 교회가 아니야. 거기는 그건 투전판이죠. 싸움판이죠.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니에요. 둘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움은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허영으로 하지 마. 허식. 잘 보이려고 남한테 보이려고 그거 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져. 그게 겸손. 다툼, 허영, 교만.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대표적인 단어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잘 싸우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 자기를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을 공주병 걸렸다. 공주병, 왕자병. 공주병 걸린 사람이 6가지 특징이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보다가 재밌어서 제가 적어놨다가 알겠죠. 공주병 걸린 사람이 6가지 증상. 첫째, 세상 여자들을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하다. 다른 여자들을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하다. 왜? 내가 너무 예뻐서 나는 무술이 같고 미안하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공주병 걸린 사람은 숲속에 들어가면 자꾸 잠이 온대. 숲속에 잠자는 공주래. 경복궁에 가면 집에 들어온 것처럼 편안하고 안방 같은 느낌을 받는다. 내 집이니까. 그리고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사과는 절대 먹지 않는다는 거야. 독이 들었을지도 모르니까. 키 작은 남자를 보면 항상 궁금하대. 나머지 6명은 어디 갔어? 자기는 백설공주.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는 항상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본대. 세종대왕. 참 재밌으라고 한 얘기지만 세상의 공주병이든 교회에서 공주병이든 하여간 교만한 사람은 전부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그런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항상 말을 할 때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해.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해. 그 정도로 참 대단하다. 자기 중심으로.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말하다 보니까 남 중심으로 얘기하는 걸 못 들어요.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걸 남들이 안 들어줘도 기분이 나쁜데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 얘기를 또 못 들어.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못 봐줘요.
왜? 자기가 교만해서 남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 얘기하는 거에 귀를 잘 못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잘 싸워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뭐래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냐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 삼을 때 사울이 한 말이에요. 나같이 미약한 집안에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왕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 자기에게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의 말까지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당신이 교만해졌으니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리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울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패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죠.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꽃을 든 남자라는 화장품을 한번 좀 들어보셨죠? 소망 화장품이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거기 강석창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허약해서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개인적 상황을 봐서 그에게는 아무런 미래의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답니다.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그런 어려운 형편, 그렇게 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몸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고등학교 간신히 졸업을 나중에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을 못 가고 이제 조그만 회사에 하나 취직을 합니다. 영업사원으로 취직하는데 그게 화장품 회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업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영업의 매출에 항상 1등을 달렸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영업도 하고 회사의 품질도 만드는 회사, 물건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좀 분리를 해야겠다. 영업팀을 분리를 해서 회사는 화장품을 만들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네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판촉하고 영업하는 건 다른 부서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회사를 하나 분리하려고 하다가 여기에 제일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니까 그래도 매출 1위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강석장 사장이 이 사람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그 회사에서 이 강석장 사장에게 이 회사의 전체적인 진행을 맡깁니다. 자기에게 이제 사장직을 맡긴 거예요. 회사를 막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나의 소망 중에 구하셨다. 그래서 소망 화장품이라고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요즘 이름으로 치면 좀 별로 이렇게 세련되지 않죠? 소망 화장품. 소망 화장품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차리죠. 이름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꽃을 든 남자라고 하는 그런 네임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펼쳐서 팔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점점 그 회사는 나날이 번창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기에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는데 차가 완전히 휴지쪽처럼 구겨졌는데 자기는 살아나온 거예요. 강 사장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교만한 마음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살려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운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충성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사업이 축복을 받아서 개업한지 창업한지 그 회사를 차린지 물론 자기가 차린 건 아니겠지만 7년 만에 100배의 매출 성장을 했다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모님을 믿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95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1995년부터 매출에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라 매출의 1에서 2% 매출의 2%를 어떨 때는 매출이 좀 떨어지면 이익의 30%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아대책, 월드비전 같은 구호단체에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고 또 사회단체를 해서 20년간 누적 기부액이 이 한 사람이 낸 누적 기부액이 100억 원이래요. 100억 원. 최근에 JOBSN이라는 그 N이라고 하는 SN이라고 하는 그 인터뷰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자신이 사업 일선에서 물러나면 자신의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현재 1, 2%인 매출의 기부액을 매출의 5%까지 기부액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의 비전은 1조를 벌어서 9,900억 원을 기부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얼마나 겸손한지 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당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뭐 월렌 버핏 같은 사람입니다. 뭐 한국의 미국의 그 유명한 케네디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니까 이 강석장 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인데 연봉 1억 이상 받는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매달 100만 원씩의 구호기금을 받으면서 치료하는 의사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100만 원마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을 저는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 나눌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지 금액을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인터뷰한 걸 쭉 읽어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멋있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가정도 부모가 겸손해야지 자녀들이 좋아하고요. 남편도 겸손해야지 부부가 부인이 좋아하고요. 부인도 겸손해야 남편이 좋아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가 군림하고 제왕처럼 있는 집은요 다 숨막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렇게 겸손해져요. 자 그러면 그 겸손이라는 게 너무 그 뜬구름 잡는 것과 같다. 어떻게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게 겸손의 행위예요. 그렇게 해야 겸손이 훈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잉이라고 그랬죠.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겨라?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높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겨라. 모든 사람의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부족해도 나보다 훨씬 모자라도 그 사람 속에는 분명히 나보다 잘하는 점이 나보다 훌륭한 점이 반드시 있다고요. 왜 다투냐면요. 왜 무시하냐면요. 왜 교만하냐면요.
상대가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상대보다 더 뛰어나게 생각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왜 교만하냐면 내가 상대보다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무조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라. 너보다 분명히 훌륭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보다 못한 사람을 떠올리니까 가장 못한 사람이 거지더라고요. 거지는 분명히 나보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단골거지가 있어요. 천사라고 하는 단골 천사가 있어요. 지금은 잘 못 만나요. 왜 못 만나냐면 제 목양실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바깥에 있을 때는 뭐 항상 그 시간 되면 똑똑똑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왔어요. 그분 딱 1,000원만 받아갑니다. 딱 1,000원만 받아. 항상 1,000원을 받아가는데도 항상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는데 얼마나 깔끔하냐면요. 아무도 그 사람이 거진 줄 몰라요. 돈을 받으러 오니까 거진 거예요. 머리가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항상 좀 머리가 좀 빠지셨는데 탄탄하게 붙여갖고요. 그리고 그분은 아주 직업정신이 뛰어나서 오면 안부를 꼭 물어요. 목사님 요즘 바쁘시죠?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안부를 꼭 물어요. 그 거지는 거지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뭐 배울 게 있을까? 그분은요 극렬합니다. 한 20년 가까이 봤는데 한 번도 옷이 더러운 걸 본 적이 없고 대낮에 술을 먹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요 항상 그 시간이면 항상 지나갑니다. 저는 어디서 그 사람을 본 적도 있냐면 아중리 길거리에서 만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군가 오니까 그분의 영역이요 아중리 넘어까지요. 제가 본 데가 아중리니까 그 넘어 어딘지를 몰라요. 저 서신동 길에서도 만났습니다. 어떤 서신동 교회 어디 뭐 식당에 갔는데 거기 교회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 식당 앞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군가 보니까 서신동 이쪽에서 봤으니까 그 영역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분은 자전거도 안 타고 자동차도 없습니다. 항상 걸어 다니시는 분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걸어 다니면서 영역을 그냥 가만히 저분 매출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분이 나한테 돈 달라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오면 당연히 저는 1,000원을 꺼내드립니다. 이분은 달라는 얘기 뭘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오면 저는 없으면 어떤 날은 없을 때 있잖아요. 가끔만 다니. 미안해요. 그럼 다음에 올 때 제가 꼭 2,000원을 드려요. 근데 주일로 오지 말라고 그래요. 주일날은 오면 안 줘요. 그랬더니 예 주일날은 저도 안 가요. 근데 주일 이분 교회마다 돌아다니는 또 교회가 있어요. 주일만 다니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오면 안 돼요. 주일날 목사님 만나기 제일 좋으니까. 가끔 봅니다. 주일날 5,000원 줍니다. 그동안 밀린 거 제가 이렇게. 이분의 매출이 얼마나 될까 걸어다니면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하루 10만 원 이상은 벌 거예요. 1,000원씩 벌어. 내고 성실하고요. 항상 가니까 누구든지 1,000원을 쉽게 줄 수 있잖아요. 안부 물어주니까. 그분은 참 직업정신이 뛰어나.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에게 배울 게 있다. 왜? 나보고 아중리 서신도 걸어다니라고 난 안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분은 항상 깔끔하게 자기가 직업이 조금 남들에게 내세우기 힘든 직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직업 정신에 튀어났어요. 이렇듯 거지에게도 그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인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걸 칭찬하면 돼요. 그 사람의 그걸 본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근면한 사람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보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여러분보다 높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분명 그 사람보다 무언가는 저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앞에서 위기소침해하거나 기죽을 것도 없어요. 이것이 함께하는 것.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 세상에서 의사, 세상에서 변호사, 박사, 정치인 좋습니다. 교회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다니면 좋지요. 저도 좋아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십시오.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아니요 천국의 시민. 이걸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인정받던 교회 와서도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못 된다는 거죠. 노노의 수록편에 보면 3인행 필유아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3명이 걸어가면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한 명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세 사람이 걸어가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듣다 보면 내가 본받을 만한 게 반드시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노인이든 어린이든 그 사람이 누가 됐든 유치원생이라 할지라도 같이 걸어가다 보면 이 유치원생에게 내가 본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에게 장점을 보라고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은요, 바로 남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겸손인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혹 나보다 더 열심히 있고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 더 잘하는 사람 같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막 그냥 화가 오르고 괜히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차이가 바로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느끼냐가 나오는 거죠. 제가 전주에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 금산사 옆에 있는 금산교회는 정말 우리가 자랑할 그런 우리 교회의 유산이고 우리 전주의 유산. 여기 금산사 넘어가면 금산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해도 잘 아실 내용일 겁니다. 저도 자주 가끔 이제 손님들 오면 모시고 가서 인사도 하고 한국도 하고 그러고 오는데 거기에 마부 이자익을 전도한 주인 조덕상 그 장로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금산에 그쪽으로 다 사냥을 하러 갔다가 옛날에 사냥을 하러 갔다가 이 조덕상 집에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이제 선교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었고 휴가를 보내러 온 거였어요, 이쪽으로. 근데 그 집에 그 조덕삼이라는 큰 집이 있어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조덕삼이에게 전도를 합니다. 주인 아들이었어요. 조덕삼이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마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주인이 말을 타면 손으로 끌고 가는 마부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 기사 같은 거겠죠. 기사 이자익을 전도합니다. 자기 종을 전도하는 거예요. 뭐 강제로 데리고 왔을지도 모르죠. 야, 이리 와봐. 얘를 주인이니까 따라갔겠죠. 거기서 선교사한테 마페 선교사한테 그 얘기를 듣습니다. 선교사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예배당, 그 집을 예배당으로 시작해서 이제 동네를 전도하기 시작해서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금산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장로를 선거할 때가 됐어요. 장로를 뽑았는데 주인 조덕삼이는 떨어지고 마부, 종, 이자익이 장로가 됩니다. 그러자 조덕삼이가 그날부터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자익 장로님이 직장은 이제 조덕삼 말 끄는 마부예요. 직장 생활에서는 종으로, 교회에 와서는 장로님으로 잘 모십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다가 이 조덕삼 돈이 많은 부자니까 이자익 보고 이자익을 평양으로 보내요. 장로님을 평양으로 보냅니다. 평양에 그 당시에 평양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돼요. 그래서 다시 이 금산으로 내려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그러니까 자기 종이 그 교회 직업이 바뀌었어요. 종에서 뭘로? 담임 목사.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조덕삼이 장로가 되는데 조덕삼 장로는 담임 목사 이자익을 잘 섬겨드려요. 그래서 이자익이 신학교를 하나 세운 게 지금의 대전신학교, 통합식 대전신학교가 이자익 목사가 세웠고 우리나라 총회장으로서, 장로교 총회장으로서 2번을 지내신 분이 바로 이자익 목사예요. 조덕삼 장로, 이자익 목사의 그 유능하고 능력 있는 목회와 목사로서의 자질보다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지금도 사람들 입에 내리는 것은 바로 조덕상 장로의 그 섬김과 그 겸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 가면 그런 내용이 있죠. 이게 어떻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종이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주인이 종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철저히 약육강식의 먹이 사슬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요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분 더 높아지는 게 세상이에요. 누르는 게 세상입니다. 오직 교회만은, 그리스도인만은, 천국 시민은 정반대로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는 더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 조건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가 되는 방법이고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의 첫 번째 자질, 오늘 제목을 겸손이라고 적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여러분의 성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겸손한 성격이 아니에요. 겸손은 액션, doing, 행동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십시오. 나보다 더 나은 걸 찾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교만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겸손하게 하나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